역사는 참 위대한 가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역사를 안다는 것은 그 가운데 우리가 어떤 실수를 했다고 해도 이제 그 실수를 묵상함으로 인해서 그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게 하는 그런 힘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에스겔서 34절을 보면은 이스라엘이 함락 후에 이스라엘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제시도 해주지만 사실은 그 방향성이 핵심 문제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왜 무너졌는지도 사실은 볼 수 있게 해주는 오늘 그런 묵상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33절에 보시면은 포로지에 있던 한 사람이 달려와서 에스겔에게 예루살렘이 결국 함락되었다고 이런 소식을 전합니다. 그래서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겠죠. 에스겔이. 그렇죠? 왜 이렇게 됐을까? 왜 이 지경이 됐을까? 이스라엘이. 그래서 34절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이유를 묵상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33절과 34절은 또 이렇게 연결이 돼 있어요. 그동안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었던 문제, 그리고 현재에도 가지고 있는 문제, 그리고 앞으로도 쭉 해결해야 될 문제에 대해서 오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시면은 33절부터는 회복의 이렇게 말씀이라고 그랬는데 또 이렇게 문제점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왜 이게 회복의 관점에서 봐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요, 이 회복을 하려면 반드시 문제를 찾아서, 그렇죠? 아픈 곳을 찾아서 그 골문 곳을 도려내고 앞으로 나가야지 회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스라엘이 왜 함락됐는지 이것에 대한 문제를 회복의 관점으로 보기를 원합니다. 당시 예루살렘은 무너졌고 성전은 불탔고 백성은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아마 묻기 시작했을 거예요. 도대체 우리가 왜 이렇게 됐을까? 그렇죠? 우리 나라가 왜 멸망했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왜 이렇게 흩어졌을까? 왜 이렇게 우리 공동체가 무너졌을까라는 아주 심도 깊은 고민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오늘의 본문은 하나님이 이 질문에 답을 하고 계십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멈춰 세우세요. 때로는 무너뜨리기도 합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죄를 모른 척 하시지 않으십니다. 관과하지 않으시고 모든 사람이 다 각자의 자리에서 책임이 있지만 오늘은 특별히 지도자들, 목자들의 관점에서 책임을 물으십니다. 사실은 이스라엘의 함락은 지도자들의 책임이 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2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목자들에게 예언하라. 그들 곧 목자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진저 목자들이 양떼를 먹이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지금 하나님은 제일 먼저 목자들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이 목자들의 고발이 얼마나 확고하냐면 이 목자라는 표현과 단어들이 2장과 10절 사이에서 2절과 10절 사이에서 10번이 넘게 나와요. 목자가 이렇다, 목자가 이래야지. 그만큼 목자는 오늘의 핵심 인물입니다. 목자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양떼를 인도해야 되는 막중한 임무를 가지고 있죠. 그런데 시편 23편 1절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렇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양떼에겐 부족함이 없어야 하는데 지금 오늘 성경 구절에 보면은 양떼들에게 부족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렇죠? 부족함이 매우 심하죠. 부족함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난리가 났습니다. 춥고 배고프고 목마르고 특히 돌보는 목자들도 없다고 합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면요, 3절에 보면 너희가 살찐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떼는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그렇죠? 목자들이 살찐 양을 잡습니다. 그리고 그 기름을 먹고 그 털도 입고 양떼는 먹이지 않는다고 해요.
기름은 양의 내장과 장기 사이에 있는 두껍게 감싸고 있는 양에서 가장 좋고 귀한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일 좋은 것을 먹으면 적어도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 갈비 먹으면은 갈비 때는 그래도 주잖아요. 주고 나누고 하는데 정말 이 털까지 본인들이 취합니다. 털까지. 너무 욕심쟁이죠. 그렇죠? 이 목자들은 너무 욕심쟁이에요. 하지만 이 욕심이 그냥 욕심이 아닙니다. 이 욕심에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원어로 헬레브라인, 이 기름은 양의 가장 좋은 부위일 뿐 아니라 역사적으로 하나님께 번제로 태워드리는 그런 부위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목자들의 욕심이 어디까지 다다른 것일까요? 양떼를 안 먹이는 건 고사하고 하나님의 신성한 영역까지 침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성 모독을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욕심의 눈이 멀어서 하나님도 눈에 보이지 않고 주권에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법의 맥락 속에서 보면은 양을 먹이지 않는다는 것은 신성 모독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 요한복음 2장 17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양을 먹이라는 이 명령은 예수님의 유언과도 같은 말씀이죠. 그렇죠? 예수님은 여전히 살아 계시지만 이 땅에서 베드로에게 마지막으로 부탁하시고 간 것이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쳐라. 그렇죠? 목자의 원어인 로에라는 그 자체가 풀을 먹이다, 방목하다, 양떼를 돌보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이스라엘 목자들은 이렇게 양떼에게 필요한 것들을 제공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양을 이용해서 필요를 채웠습니다. 목자와 양의 관계는 돌봄의 관계여야 하지만 지금 착취의 관계로 변했습니다. 양떼를 사랑하고 보호해야 할 생명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목자들의 욕망을 채워줄 수단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목자는 양을 위해서 존재해야 하는데 양이 목자를 위해 존재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만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지난날 그리고 오늘 또 앞으로 가야 할 방향에서 어떤 자리에 서 있나 돌아보지 않으면 같은 잘못을 저지를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앞장서서 사역자들이 가장 큰 역할을 해야 되는 건 있겠지만 이 책임이 목회자에게만 있지 않음을 우리는 다 함께 오늘 묵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부모는 가정 안에서 목자의 자리에 있죠. 그렇죠? 교사는 학생에게 목자의 자리에 있습니다. 목장에는 목자, 부목자님들이 목자의 자리에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목사님뿐만 아니라 장로님들, 집사님들, 권사님들, 성가대원들, 찬양팀 다 목자의 자리에 있습니다. 갑자기 어깨가 무거워지시죠? 그렇죠? 다 목자의 자리에 있습니다. 그렇죠? 목자는 사실은 어떤 직함에 관한 것이 아니죠. 신앙생활은 먼저 믿음의 생활을 시작한 사람이 믿음이 어린 사람에게 목자인 것입니다. 물론 먼저 된 자가 나중 되는 경우도 있지만 적어도 여기 계신 분들은 해당이 안 될 걸로 믿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한 사람에게라도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면 어느 정도 목자의 자리에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나는 내게 맡겨진 사람을 먹이고 있나? 그죠? 여러분 먹이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 사람을 통해 내가
나를 먹이고 있나? 그렇죠? 둘 중에 하나죠. 누군가를 채워주고 있냐? 아니면 그 사람을 통해 내가 체험을 받고 있나? 과연 내게 맡겨진 사람을 그럼 먹인다는 것은 어떤 모습일까요? 그죠? 어떤 행동일까요? 아직도 이거를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거는 과연 섬김이란 어떤 것이지? 과연 하나님의 양을 먹인다는 것은 어떤 것이지? 좀 구체적으로 알고 싶죠.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일단 먹인다는 것은 뭐 맛있는 걸 먹일 수도 있죠. 그죠? 일단 맛있는 걸 먹이면은 그것도 맞는 것 같아요. 한 50%는 먹고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렇죠? 좋아하지 않는 사람은 사실 먹이고 싶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제 아침에는 사모님께서 오랜만에 이렇게 저에게 아침을 차려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느꼈습니다. 아직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사모님, 아직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렇죠. 근데 우리 그냥 먹는 거에서 멈추면 안 되겠죠. 오늘의 제목이 뭔지 아세요? 더 낮은 곳으로. 그죠? 더 낮은 곳으로. 우리가 더 낮아져야 됩니다. 더 낮아져야 됩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3절을 보면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우리 에베소서 6장 6절에서 7절도 함께 읽어볼게요.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그렇죠? 너무 중요한 말씀이죠. 그렇죠? 이게 어쩌면 목자의 마음이고 그럴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섬긴다고 하지만 우리에게 섬김은 어떻게 나타나야 된다고 우리는 생각하고 살까요? 그렇죠? 우리는 섬긴다고 하지만 우리는 내 섬김이 어떻게 나타나야 된다고 생각하고 살까요? 우리는 그 섬김이 내가 원하는 대로 나타나야 한다고 생각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나의 스타일, 나의 생각, 나의 욕심대로. 그래서 이렇게 섬기고 봉사하다가도 내 뜻대로 안 되면 어떻게 되죠? 시험에 들어요. 섬김도 그죠? 이 섬김도 막 밥도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죠? 저렇게 하면은 그죠? 시험에 들고 요점은 그게 아닌데 말이죠. 그죠? 섬김의 요점은 사랑으로 종로로 타라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죠. 그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은 그런 게 아니에요. 물론 사역이 잘 되기를 바라는 건 너무 좋지만 우리의 사역의 방향이 정말 우리가 어떤 결과를 이루고 싶은 게 중요하지만 하지만 그 행사의 성공이 더 중요해지는 순간 양떼는 목자를 위한 도구가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봉사하는 사람의 형편과 영혼에 관심이 없고 그 사람이 맡은 역할만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우리는 사람을 먹이는 것이 나를 채우는 일이 돼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죠? 내가 가장 낮은 곳에서 내 주변의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종된 마음으로 말씀으로 붙들고 그렇죠? 입 꼭 다물고 그렇죠? 입 꼭 다문다는 것은 아무 말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봉사하다 보면은 하고 싶은 거 있잖아요. 옳은 소리, 그렇죠? 바른 소리, 그렇죠? 꾹 참아야 돼. 진짜 내가 바른 소리만 꼭 참아도 여러분 정말 귀한 목자들이 되실 것 같아요. 그죠? 그것만 참아 꼭 참고 끝까지 종된 마음으로 섬기는 것. 그죠? 예수님도 사실은 얼마나 하시고 싶은 말이 많으셨겠어요. 내 이놈. 그죠? 얼마나 하시고 싶은 말이 많았겠어요. 하지만 예수님도 끝까지 침묵하셨습니다. 죽기까지 이것이 참 섬김이고 참 먹임인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목자들은 그들의 죄는 단순히 양들을 먹이지 않은 것뿐만이 아니라 4절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안위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주지 아니하며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다만 포악한 것들을 다스렸더라. 포악으로 그것들을 다스렸도다. 이 한 절에 정말 묵직한 한 방이 들어 있습니다. 그죠? 목자가 사실상 해야 될 일들이 다 들어 있어요. 그래서 이 사절을 많이 오늘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목자가 해야 되는 일은 이 사절에 있는 그 반대의 5가지 돌봄을 해야 됩니다. 연약한 자를 강하게 해야 하고, 병든 자를 고쳐줘야 하고, 상한 자를 싸매줘야 하고, 쫓긴 자를 돌아오게 해야 하고, 잃어버린 자를 찾아야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렇게 다 하고 계시죠? 네. 상처를 싸매주시고 돌아오게 하고, 이게 목자의 본분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목자들은 이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목자들은 양에게 필요한 5가지 돌봄들을 모두 외면하고 그 대신 어떻게 다스렸다고 해요? 포악으로. 이 포악이 좀 배워야 되는 단어인데 페레크라는 단어인데 이 출애굽기에서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를 엄하게 시켰다고 적혀 있습니다. 엄하게 시키다. 그래서 엄하게라는 단어가 페레크입니다. 그래서 포악하게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을 했을 때 연약한 자를 강하게 하지 않았고, 병든 자를 고치지 않았고, 상한 자를 싸매주지 않았고,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하지 않았고,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않았는데, 지금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때의 노예처럼 취급하고 있다는 거예요? 목자들이. 그죠? 양떼를 먹여야 되는 목자들이 이들을 애굽 시절에 노예 취급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죠? 하나님이 먹이라고 맡긴 목자들이 양떼를 먹이지 않고 노예 취급하고, 그 결과 양떼인 백성은 목자 없이 흩어지고 다른 세력의 먹이가 됐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8절 한번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내 양떼가 노략거리가 되고 모든 들짐승들의 밥이 된 것은 목자가 없기 때문이라. 내 목자들이 내 양을 찾지 아니하고 자기만 먹고 내 양떼를 먹이지 아니하였도다. 프레스노 한인 장로교회는 정말 제가 보면은 좋은 리더들이 너무 많아요. 좋은 목자들이 너무 많은데 지금 오늘 새벽 예배 나오신 분들만 해도 다 목자들입니다. 하지만 어느 상황에서나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양떼를 잃어버리게 하는 리더들이 있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은 관가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목자를 포악한 목자라고 하지만 포악한 목자와 좋은 목자는 정말 한 끗 차이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잘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과연 어떤 목자인가? 그렇죠? 매일 이런 걸 생각해 봐야 돼요. 나는 과연 어떤 목자인가? 포악으로 다스렸다고 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포악은 뭐 눈에 띄게 소리를 지르거나 나쁜 언행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때론 포악은 눈에 띄지 않아요. 그죠? 이걸 영어로 뭐라고 하냐면은 passive aggressive라고 그래요. 그죠? 조용히 그죠? 사람에게 죄책감을 주는 포악. 그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 논리를 사용해서 내 생각으로 눌러버리는 포악. 그죠? 험담하는 포악. 그죠? 누군가에게 수치심을 주는 포악. 그렇죠? 어떤 그냥 내 생각으로 복종하게 만드는 포악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눈에 띄는 게 아니에요. 포악은. 목자는 자기 생각대로 사람을 이끄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따라가도록 돕는 사람이 좋은 목자입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5가지 돌봄을 행하고 있는지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좋은 목자라고 표현하고 있죠? 연약한 자, 병든 자, 상한 자를, 쫓기는 자를, 잃어버리는 자를 찾는 자. 그렇죠? 성도님들은 어떤 목자가 되시기를 원하세요? 그렇죠? 하지만 이 목자들은, 이스라엘의 목자들은 이 양들을 자기의 소유처럼 생각했습니다. 자기 욕망을 위해서 사용해도 되는 존재처럼 여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들은 너희 양이 아니다. 내 양이다. 우리는 때론 우리의 섬김의 대상이 그냥 교인, 공동체의 한 사람, 내 섬김의 대상 정도로 구분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섬김의 대상은 하나님이 맡기신 분들이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분들은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얼마나 귀하냐면요, 우리 마태복음 16장 26절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이 말씀을 좀 잘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천하를 잃고도 목숨을 잃으면, 천하를 얻고 목숨을 잃으면 그 얻은 천하가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그죠? 우리 아시는 분들 중에 제일 부자가 누구죠? 빌 게이츠, 오렌 버핏. 이 사람들 막 이렇게 돈 엄청나게 벌고 세계 제일 가는 재벌이 돼도 이 사람들 돌아가시면 어떻게 돼요? 그 재산 아무 소용 없잖아요. 그래서 목숨보다 중요한 것이 뭐죠? 목숨이 천하보다 귀하지 않다는 거예요. 목숨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그렇습니다. 우리 한 명 한 명이 무엇보다 귀하죠? 천하보다 귀하십니다. 여러분, 천하보다 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섬김의 대상에게 왜 이렇게 공들여야 할까요? 가서 상처 싸매줘야 되고, 치유해줘야 되고, 찾아봐야 되고, 위로해줘야 되고, 또 시험 들면 가서 데리고 가야 되고, 또 잊어버렸으면 또 어디 가서 데리고 와야 되고, 그죠? 왜 그렇게까지 해야 되는 걸까요? 그의 목숨이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입니다. 그게 양떼의 가치예요. 그래서 우리 옆분들에게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천하보다 귀하십니다. 자, 우리 천하보다 귀하십니다. 집사님들, 권사님들, 성도님들, 천하보다 귀하십니다. 우리는 사람의 소유가 아닙니다. 우리 아이들도 우리의 소유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잠시 다 맡겨주셨습니다. 우리의 부모님도 다 그렇습니다. 내 양이 아니라 하나님의 양입니다. 이 교회도 우리 누구 목사님께 아니라, 그죠? 그리스도께서 피로 사신 주님의 교회입니다. 내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 하나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의 종노릇 사람에게 하듯이 아니라 하나님께 하듯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양들은, 그들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10절에 보면은 심판의 이야기도 있지만 결국 양을 먹이지 않았기 때문에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목자에게 맡겨진 사명보다 나의 욕심, 나의 성공, 나의 의가 채워지는 것이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양을 먹이지 않았고, 내 양을 치지 않고, 내 양에게 종된 마음으로 섬기지 않으며, 결국 섬기지 않으면 하나님이 찾으신다고 합니다. 우리 10절이 없네요. 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양을 찾으신다고 합니다. 어떻게 찾으세요? 우리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0장 11절을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그렇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양을 치고 양을 먹이라고 했던 이유는 이제 예수님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맡기신 거예요.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우리는 서로 너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그때는 할 수 없었지만
이제는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는 양을 칠 수 있고 양을 먹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주제에 사실은 우리를 낮출 수가 없어요. 우리는 너무 죄인이라 우리를 낮출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우리를 낮출 수가 없냐면은 우리는 선악과 하나를 내려놓을 수가 없어요. 하지만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이제 낮아질 수 있고 내 섬김의 대상들을 왕 같은 제사장, 천하보다 귀한 사람으로 섬길 수 있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미 섬겨주셨고 이미 사랑해주셨고 이미 죽어주시고 부활해주신 예수님이 섬김의 통로가 되어주셨습니다. 내 양이 아니라 하나님의 양, 사랑의 종된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가장 낮은 곳에서 섬기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